오늘 주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란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 시각이 생기면 신앙인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일을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예수의 믿음을 장착하면 다른 신앙인의 고통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영혼이 예수의 믿음을 가질 때만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음을 또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구름을 바라보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꿈꿉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시선을 다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내 꿈들은 결코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됨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바로 거기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관련 맺으며 또 바로 거기서 또 겸손해져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제약된 세상을 극복해가는 성화의 원리와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장착한 자만이 또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성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리는 명백해요. 이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부패되고 또 타락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또 영혼은 부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시작하셔서 이 새 창조를 이루셔야 하는 재창조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타락한 불신자의 삶을 또 마감하고 또 신앙인을 만들려는 하나님은 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왜? 불신자는 새롭게 할 근거도 또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중심축입니다. 우리 영혼의 심령이 죽는 어떤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진정으로 또 동참해야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성도만이 또 세속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세속과 이 단절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세속에 물든 영혼을 접할 때 또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는 육체에 대한 또 승리의 중심축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의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은 육신의 정욕과 또 종노릇에서 해방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실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경향성과 이 성령 사이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 이유는 죄와 성령이 본질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또 육체의 정욕은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또 그 비밀을 또 계시해 줘요. 여러분, 육신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육체에 속한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모두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요. 또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확장한 걸 보고 또 실망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또 우리 영혼의 심령의 안식을 얻고 또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단에게 통쾌하게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신앙인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는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유일한 이 열쇠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은 십자가를 통해 바뀐 겁니다. 이제 내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력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십자가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밝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는 결코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 죽음의 실제에 동참한 자만이 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하실 때 이 십자가의 진리는 지적 이해를 초월해 삶 속에 전개되는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요. 또 그 경험은 우리 자아의 중심이 또 바뀝니다. 그때 인격의 재창조가 또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또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지속적으로 이 십자가의 계속적인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 육체 행위를 이 작동시키는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럼 그 변화된 중심에서 외부적인 육체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또 계속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변화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가치관 역시 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육신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물질적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또 성령의 인도 아래 말 한마디도 주님이 주시도록 또 의지하게 될 겁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일상의 삶은 물론 모든 언행까지 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격체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도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음을 또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죽음의 법칙을 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른 자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 옛사람의 생명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라고 말하면 동참할 때 얻는 유익이 뭡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와 하트의 자유함, 더 나아가 육체를 다스리는 영역까지 이 십자가가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 연속적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런 순서로만 역사하지는 않아요. 성령은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신앙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틀에 박힌 신앙 체험만을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 안에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감정과 지성의 활동에서 또 우리를 해방시키길 또 원하시고,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땅에 떨어진 이 한 알의 밀알같이 순종하며 또 주님을 따르는, 그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십자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교인들은 종종 이런 복음의 진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열매를 맺기는 원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한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기 싫어해요. 그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 감정과 지성만을 작동하기를 원하고 의식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을 지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근거한 이 영적 삶만이 굴곡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심으로써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곳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십자가의 도를 깨달는 신앙인은 어떻게 하는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선택 여하에 따라 역사하세요. 여러분,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는 십자가 길을 선택합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 길로 저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주님, 저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옛사람을 포기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정 십자가 길로 들어설 때 주님은 여러분을 영생하도록 보존하실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도 죽음을 가져오셨어요. 또 죽음을 부수고 부활하셨으며 또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변화된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다시 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를 볼 때 주님의 삶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점검하세요. 내가 성령세를 받았는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겁니까?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또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 성령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또 조용히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또 그 기쁨의 감격으로 소리쳤던 경험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가질 수 있도록 너를 포기할 수 있니? 다른 사람들 위해 쓸 수 있도록 네 자신을 맡길 수 있니?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은 타인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생사화복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생사화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종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같이 않는 그 어떤 완전 항복이 사실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그 실제적인 영적 삶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진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져 삶의 긍정적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부활의 생명만을 주장하다 보면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죽음의 역사가 상실됩니다. 또 우리 안에 새 피조물을 창조하기 원하시는 또 성령의 사역이 또 방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을 때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바르게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적 결과는 심령에 또 자유함을 가져다 줘요. 옛사람의 영혼은 주님과의 영적 결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육신에 속하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가?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십자가를 적용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넘겨 우리의 심령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해답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과 한 영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또 심령을 통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세례를 받고 또 육체를 벗을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을 쫓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도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작은 충만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충만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충만은 프렐로입니다. 가득 채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같은 영적인 충만함 안에서 이미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대답은 부활의 생명 측면에 있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한 영을 이루고 또 부활의 생명에 동참했어요.
더 나아가 죄와 육체에 대한 승리를 체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십자가에 연합되어 이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도록 보내심을 입은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세 사람이 기도로 모인 곳에는 사단의 계략을 멸절시킬 수 있는 계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 안에 적용해서 영혼의 감각으로 이 신령한 것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겁니다. 이런 영혼의 감각을 우리 보통 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직관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혼의 기능은 사실상 직관 이상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직관은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 그 인간의 심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혼에서 조명하시고 인쳐주시는데 그때 인간의 마음은 흙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자연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 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권면하잖아요.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는 지성마저도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또 심령으로 알고 느끼고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은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볼까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은 영적 생명이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영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면은 성도들이 그 심령을 사용할 때는 영적 전쟁 중에서는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승리는 오히려 조용하고 단순한 말씀 가운데 오기 때문에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원수들의 세력을 대적케 하시는 이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같은 성령,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는 영적 생활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골고다의 모든 사건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모든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예수님이 지신 것과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겪은 것과 같은 그 비참한 형벌을 내가 친히 받고 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부활의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주님이 무덤을 뚫고 나오시듯 내가 그 순간에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뜻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오순절 사건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오순절의 내적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오늘날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이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또 뭘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교인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순절의 능력과 은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십자가를 죄사함의 도구로만 여겨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력하게 만든 이 성령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한 채 오순절을 부르짖고 능력을 부여받겠다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와 이 부활의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린 성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이 악령의 역사와 거짓 영들의 세력을 감안할 때 십자가 진리의 기초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만약 능력이 부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극만을 초래할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종교 장사꾼들이 넘치잖아요. 분별을 못해서가 문제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사를 제한하고 계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 전체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장하시며 또 성령 충분한 삶을 또 살게 해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뭐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그 몸의 지체가 또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실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 있으며 또 신앙인으로서 영적 생명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자신의 말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영혼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또 혀의 요란함과 분쟁을 피해 살 수 있는지 또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또 혀의 이 파괴적 성향을 항상 인식해야 하고 그러니까 신앙인은 성령의 지배 아래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 육체마저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야고보서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로 내겠느냐 이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어요. 혀가 사악하게 활동되었을 때 그 말은 바로 이 쓴물과 갈라져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원죄로 인한 죄가 우리 삶을 충동질하지 못하게 하려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안에 거하고 또 말을 절제하고 오직 축복과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입의 말들을 조명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무엇이 귀중하며 무엇이 천한 것인지 분별하세요. 교회의 세속화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님의 스피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15장 1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기서 그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고 또 십자가가 성령 사역의 중심이 될 때 부흥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은 성령이 중생한 심령 안에 충분히 임하고 또 그 심령이 밖으로 흘러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은사는 우리 안에서 아주 민감한 또 영적 감성을 갖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적 감각을 감지할 수 있다면 성령과 동역하는 법을 또 쉽게 배웁니다. 또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 성령의 흔도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심령을 가질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삶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인 면에서 영적 진리를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을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이런 방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심령을 깨끗이 하고 또 교만을 굴복시키고 또 내게 범죄한 사람들 용서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옳고 그른 일들을 분별하고 또 빛이 비치는 대로 즉시 성령을 근식케 하는 일들을 또 처리해야 합니다. 또 성령께 주시는 말씀과 증거를 또 담대히 전해야 하고 여러분 영적 부흥에 따르는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의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체의 감정이나 이 감각에 의해 행동하고 생활할 때 따르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모방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일어나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위험성이 따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또 영적으로 무장되어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얻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죽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표현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또 권면하잖아요. 또 자신의 최후를 예언하면서 사도 바울도 유언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분명하고 이미 계시된 이 십자가의 도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자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고 또 그의 진실한 메시지와 청결한 삶을 통해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자는 순수 복음에 불필요한 것을 첨가시킴으로써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똑같은 심령으로 우리도 새로운 능력과 시각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4절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그 밀레도에 있을 때 예배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놓고서 지금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잘 알지 않냐?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또 주님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어. 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 회개와 예수의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또 권면했지 않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몰라.
오직 성령이 내게 일러주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또 우리의 멍에는 또 쉬워져요. 영원토록 아버지에게 속하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참된 안식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지, 또 이 악한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 이상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한마디로 십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희망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혼에 영생의 소망이 꽃피게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